졸지에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 된 군사령관 출신의 예후가 그의 정서대로, 그의 기질대로 정말 일사천리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질서를 잡아나갔습니다. 한 자리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자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또 남왕국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까지 처단하고 또 아합의 아내였죠. 이세벨도 왕궁의 창밖으로 내던져서 살해했습니다. 또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의 사체를 나봇의 토지에 던짐으로써 일찍이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나봇은 전에 아합에게 목숨도 빼앗기고 포도밭도 빼앗겼잖아요. 자기 토지도 빼앗겼잖아요.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여서 그 나봇의 토지에 던짐으로써 그 억울한 빚을 갚은 셈입니다. 그리고 요람의 죽음이며 그 사체가 나봇의 토지에 던져진 것이며 또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은 것까지도 다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다. 이미 엘리야가 다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세벨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그를 먹을지라 그랬는데 일찍이 그렇게 엘리야가 예언을 했는데 실제 문자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인데 역시 예후의 피비린내 나는 숙정이 이어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예후는 성질이 급하고 또 대범하고 용감했을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이때 예후가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고 직접 그곳으로 내려갔다면 수많은 아합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수도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후는 군사들을 지휘해서 사마리아로 직접 내려가지 않고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주란 예후가 죽인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말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너희 주의 아들 70명이 거기 있고
너희가 그들을 보호하며 교육하고 있으니 그 중에서 어질고 정직한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너희가 다 너희 주의 집을 위해 싸우라. 누구를 상대로요? 자기를 위해. 예후를 상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아합을 위해서 싸우라는, 요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내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와서 나를 무찔러라.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각종 무기가 다 있으니까 나를 상대로 아합의 집을 위해, 아합의 왕가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고단수입니다. 사실 예후는 전쟁도 원치 않았고 또 친요람 세력들의 저항도 원치 않았죠. 다만 그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아무런 저항이나 무력 시위 없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고스란히 접수하기를 원했는데 그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북왕국 왕 요람은 물론이고 남왕국의 아시아 왕까지도 당했는데 우리가 어찌 그를 이기리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5절을 보면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왕궁을 책임지는 자는 왕의 친이 돼. 또 성읍을 책임지는 자는 사마리아 성을 지키는 파수대, 다 군인들을 말합니다. 또 장로들, 또 왕자들을 교육하는 저명한 선생들이 다 항복선언을 하면서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편지 한 통으로 예후가 노린 게 바로 이거잖아요. 예후가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답신을 보냅니다. 오, 그래? 그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곳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라. 자신의 칼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딱 편지 두 통으로 아합의 모든 아들들의 목을 챙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든 받들든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내일 24시간 뒤에 내일 이맘때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까지는 34km인데 지금으로부터 24시간 후에 너희들이 그동안 섬기던 아합의 아들들의 70명의 목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것으로 너희의 내게 대한 태도와 충성심을 판단하겠노라.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십시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8절) 보십시오.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나는 주군인 요람 왕을 죽였고 이 많은 왕자들은 사마리아의 지도자, 즉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죽였으니 이 유혈혁명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한 것이다. 우리는 다 공범이다. 너희가 다 반란군이다. 나는 지휘자고. 그런 선언입니다. 아합 가문을 진멸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공범이 됐다. 일찍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한대 열왕기상 21장 21절입니다.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다 멸할 것이요. 또 21장 29절입니다. 내가 그 재앙을 아합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리라. 그 예언이 비로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그럼에도 아합이 한때 회개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이 재앙을 네 당대에는 안 내리고 네 아들 대에 가서 당하게 하마. 그러셨는데 결국은 요람에게, 요람 대에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후는 참 성질이 급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에 특별히 사용하신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지 모릅니다. 11절 보십시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역시 왕궁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제2의 성읍이었습니다. 수도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궁에도 그 아합의 집에 속한 관료며 부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색출해서 다 처단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어용 제사장, 아합에게 아부하고 아합과 함께 못된 짓을 저지른 제사장까지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수도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아들들뿐 아니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제2의 성읍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왕가의 모든 관련자들을 다 처단하고, 하여간 아합에게 속한 아합의 집에 아합 왕가에 관련된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살육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씨를 말린 겁니다. 드디어 예후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갑니다. 부담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아들 70명이 다 살해된 뒤잖아요. 그것도 지금까지 그들을 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그 70명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예후는 큰 부담 없이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향할 수 있었을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마리아의 경우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은 다 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도 아합의 세력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진멸했다는 거예요. 예후의 적폐청사는 아합 왕가를 진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정권에 가담해서 관계를 맺은 모든 자들을 다 찾아서 처단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속도가 또 얼마나 빠른지, 일체 저항이나 뭐 이렇게 반란을 도모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숨가쁘게 그 일을 밀어붙였습니다. 예후는 분명 인격이나 인품이나 인성은 뛰어나거나 모범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예후를 택하사 이스라엘 역사의 암적 존재였던 아합 가문과 그가 뿌린 모든 악의 씨를 척결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부리셨습니다. 과격하고 잔인하고 단호한 그의 성격과 정서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데는 오히려 꼭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예후를 통해서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아합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보면 거의 아합에 관한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세벨 차례입니다. 이세벨은 왕궁 자기 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나름대로 준비했던 거예요. 한때 아합 왕을 앞세워
이스라엘 천하를 호령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체포해서 처형했던 태후 이세벨, 주인을 죽인 너라며 예후의 반역을 비난하는데 31절을 보십시오. 예후를 시므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시므리가 예후의 또 다른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전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7일 천하로 끝난 실패한 반역의 주인공이 바로 시므리였습니다. 그런데 예후를 바로 그 시므리라고 부른 겁니다. 너의 반란도, 너의 쿠데타도 전에 시므리처럼 며칠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후가 아니라 그 이세벨에게 참혹하게 임했습니다. 32절 이하입니다.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32절 이하.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35절 이하.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흔히 사람은 잊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약속을 하고도 흐지부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무사하게, 공평정대하게 다 짚으시고 다 갚으시고 꼭 결산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지키십니다. 일찍이 아합에 대해,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 보십시오. 지금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10장을 보면 아합의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다 살해당합니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야말로 아합의 가계가 여기서 완전히 종말을 고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크고 중한 만큼 아합 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응징도 정말 혹독하고 철저했습니다. 완벽하게 아합의 가문이 여기에서 종집으로 찍습니다.